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실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마련하신 때, 주께서 마련하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당신이 정해 놓으신 때를 가지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웨슬리 듀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24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각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성령이 거하시도록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 깊은 배려를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리라는 것을 쉽게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은 물질 영역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 그렇다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은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히 마련해 놓으신 때, 시간, 또 성경에는 특별히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날, 안식일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또 돌보시기도 합니다. 인간과 자연과 교회가 언제든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뜻인데요. 사계절의 변화, 이 계절의 이 순환, 1년마다 한 번씩 지구를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일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 지난 겨울은 이 시카고 지역, 일리노이 지역,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봤더니 이 겨울 날씨가 조금 언유절한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제 벌써 꽃이 탁 피고 이렇게 잔디가 파릇파릇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거의 4월 중순, 이제 4월 말을 향하여 이제 가는데 이제 5월이 곧 되는데 아직도 며칠 전에 눈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눈이 한방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도 쌓이지 않더라고요. 역시 세월의 장사 없고 계절의 변화에 자연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참 따뜻하고 날씨가 너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널싱홈 5군데를 여기저기 운전하면서 환자들을 돌봤는데 창문을 확 열어놓고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 봄이구나. 이 봄. 여러분, 황량한 겨울 뒤에 이 봄을 맞이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영어로는 refresh.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창문에 보니까 그레스에 이 기러기들이 와가지고 새끼 기러기들이 졸졸졸 따라가네요. 5마리가. 앞에는 엄마가, 뒤에는 아빠가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봄이 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지역에 살고 똑같은 우리 거주지에 우리 거하고 있지만 이 계절의 변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져요.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 이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몸이 또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의 세포가 주기적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또 저는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니까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 집에 오면 5시에 끝나지만은 식사하자마자 금방 잠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해도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정말 몸이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이 잠이 보약이구나. 잠 잘 자는 것도 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저는 아직까지도 9시쯤 이렇게 저녁 9시쯤 되면 잠이 오는 게 참 감사해요. 뭐 우리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 집에 가도 9시쯤 되면 그냥 벽에만 기대도 잠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잠을 자고 나면 회복이 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식일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 중에 날이요, 때 중에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다른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만은 안식일은 매주마다 한 번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여러 가지 축복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창조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피조물이고 청직이란 사실을 이 안식일을 기억할 때마다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신 날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이 재창조함을 받는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제가 안식일 넷째 계명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안식일 10계명 넷째 계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이날에 주셨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너희 종들, 심지어 너희 집에 찾아온 손님들, 객들도 함께 이 안식을 지키고 또 가축들도 이날 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기념하고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이 복과 이 거룩 속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일의 복과 안식일의 거룩함 속에 매주마다 와야 돼. 여러분, 세상 없어도 안식일에는 8시 반에 찬양교에 나오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잔소리 안 해도 이미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무슨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목사님 정말 저희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신데 한 안식일도 빠지지 않으세요. 이분의 이 존재 자체, 이 앉아 계신 모습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끊임없이 안식일 잘 지키시도록 저희가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원고 88페이지 1897년 이 안식일 계명, 이 10계명, 넷째 계명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창조된 거룩함이 아니라 알려진 거룩함이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표현하는 원칙들의 규범이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고 인간의 모든 의무를 분명히 말해준다. 그 다음 1901년 원고 152쪽에도 건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다. 순종하는 사람의 애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쫓아 나온 것이다. 주 예수를 쳐다볼 때 우리는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봉사하게 된다.
이 건강이, 저는 이 코테이션을 제가 이번에 보고서 참 신선하고 놀랐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말씀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려고 결심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복줬고 거룩하게 했으니 다 너희들 모여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뭘 보든지 그대로 거르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배워요. 언어를 습득할 때 그러죠.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모태 신앙의 복을 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갔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교회에서 어린 유치부부터 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교회 제가 다녔던 것이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중에 안식일 노래가 참 많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50이 넘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노래가 이겁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는 주의 날. 옛날에 무지개 합창단 하셨던 지사님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죠. 거기 보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는 주의 날 거룩하게 지킵시다. 이 날은 주님의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날. 일곱째는 주의 날. 이 노래를 부르면요, 아이들이 그 율법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 제7일에는 세상 없어도 교회 온다. 제가 볼 때 그때 함께 안식일학교 어린이반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저처럼 목사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모 된 사람도 있고, 또 집사 장로가 돼서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으로 안식일 지키고 복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노래들, 이런 신앙 교육을 받고 안식일을 지켰더니 성령께서 어린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규례대로 안식일 지키고 예수님처럼 세상 없어도 안식일날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3 때 진로를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신학과를 가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하고 신학과를 갔는데,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 복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런 복 중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는 하나님 정하신 때에 속하는 축복과 거룩, 그 영혼 육이 새롭게 되는 참된 건강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주께서 마련하신 개인 기도 시간은 특별히 주님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성경을 사도행전 3장 19절을 공동 번역, 이 공동 번역은 좀 제가 주로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같은 성경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의미는 같은데요.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이며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위로의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생애를 묵상하다 보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의 생애가 여러분 어떤 생애였다고 생각합니까? 엘리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갈멜산의 그 위대한 그 홀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죠? 그런데 엘리야 생애를 전반적으로 보면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는 누구 하나 돕는 사람 없이 먹을 것도 없이 3년 반 동안 홀로 지내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 이세벨의 트레트닝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면서 참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이 외로웠어요. 누구 하나 그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삶이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게 기도고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천국 열쇠와 같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과연 정말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게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렇게 격을 따지면서 판단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포텐셜,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크게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기본적인 기능과 재능들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극대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우리의 기능과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경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이해는 되지 않았었지만 그것이 억셉트,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믿음을 우리가 붙드는 순간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미가 중에 441장 좋아요. 이 복된 시간에, 이 복된 시간에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내 마음에 위로받으며 저 마귀 올무 피하여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 짧은 가사 속에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낱낱이 주님 앞에 내 심정, 내 형편, 내 소원을 바로 고하니까 큰 불행 당해서 슬플 때도 내 마음에 위로를 받으니 내가 이 기도 시간을 즐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올무를 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며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위로하지 못해요. 친구가 나를 이해한다 하지만은 진짜 위로를 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게 참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위로예요. 어떻게 받아요? 기도할 때 받는 것이죠. 여기 E.M. 바운즈가 그의 책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곧 영과 육의 세상과 영혼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복을 받고 있으며 이 약속들의 혜택은 광대하고 영원한 미래까지 효력을 미친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 약속들을 붙잡고 실현시킨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황금 열매이며 기도로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에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효력을 끼치는 것이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경건의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을 정규적으로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위로, 참된 위로를 모두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때 세 번째는 구제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똑같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때는 구제 시간인데, 이 구제 시간에 우리가 동참하며 여기 말씀처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할 때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소중하게 믿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고보 5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목사로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중환 환자분이 기도해달라 그러면 꼭 이 말씀을 읽고 안수해드리면서 기도해드립니다. 또 필요할 때는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드리면 그분들이 영적으로 소생함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나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돈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엘리야의 믿음을 보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 생활 보세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백부장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백부장에게 세 번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으로 말씀했는데,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보셔요. 우리가 구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두 번째 칭찬은 내 구제가 기억한 바 됐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기로 결심했던 이 사람이 선지자가 왔을 때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하는 일에 사용한 것을 하나님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구제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래서 이 목회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또 낙심되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정말 붙들고 나가면 그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면서 위로해 드릴 때 그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런 보람을 느낍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찬송을 불러드리고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할 때 이분들이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호스피스 렉싱턴에 하여됐을 때 제 전임 채플린이 그 백인 채플린인데 1년에 한두 번씩 각 널싱홈에서 1년 동안 돌아가셨던 그분들의 삶을 기념하는 우리는 빌딩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합니다. 빌딩마다 하는 이 메모리얼 서비스를 담당을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5군데 빌딩을 다니면서 1년에 한두 번씩 메모리얼 서비스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뭐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고 동양 사람, 얼굴도 까만 이 사람이 이걸 하니 그 백인 환자와 가족들이 별로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인들을 케어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위로해 줬던 그런 스피릿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했더니 마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정성으로 이분들을 위로하고 또 가족들을 초청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다 보니까 바로 엊그저께 이제 제가 5년째 지금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이 샴버그 퍼실리티에서 이 빌딩 메모리얼 서비스를 했어요. 22분의 돌아가신 이 환자분들,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족들을 초청했는데 여러분 60명이 왔어요. 60명. 우리 교인들보다 숫자가 많죠? 만 4년을 그렇게 정성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먼저 언제 그걸 하냐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심지어 그 빌딩마다 있는 액티비티 디렉터들이 6개월 전부터 패스터 브라이언 언제 이 메모리얼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냐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22명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초청장을 다 보내고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거기에 계신 또 우리 레지던트 그 환자분들 초청해가지고 6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15명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순서를 진행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 중에 한 분은 여전히 지금도 널싱홈에 같이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먼저 돌아가신 미국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 이름이 딱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그 미국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았다가 손을 번쩍 들면서 자기가 이야기하겠대요. 정말 작년에 죽은 내 와이프가 너무나 정말 사랑스러운 와이프였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와이프가 죽을 때 애지중지했던 그 성경을 꼭 가슴에 안고 이렇게 베리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제 내가 죽으면 나도 그 와이프 옆에 내가 장사 지내는데 나도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내 관 속에 묻어달라고 딸에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생애를 쭉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생애가 다하기 직전에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막 펑펑 울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감동을 받으면서 다 같이 위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구제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형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낙심될 때마다 좋아하는 한 시인의 글이 있는데 에밀리 디킨슨의 시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으면 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으면 둥지에서 떨어진 한 마리 새를 둥지로 돌려보낼 수 있으면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참 이 찬양교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마음 이 스피릿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내가 가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위로받고 내가 능력 받으려고 온다는 그런 겸손한 간증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예. 내 건강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이 믿음의 작은 불씨를 나누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필요할 때는 내가 정말 계산을 뛰어넘는 헌신을 하겠다.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러한 마음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셨다는 것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한 사람 중에 얼마나 존경스럽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미 이 한 배를 탔으니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고 매 안식일 이전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시고 또 같이 이 은혜에 동참하자고 이곳으로 인도에 오시며 또 이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